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계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승자가 될 겁니다. 나라의 역사건 또 개인의 역사건 그 역사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역사는 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또 교리는 어떻게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또 중요한 사건들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먼저 이 교회사는 이제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리고 사도시대 이후가 이제 교회사라고 하는 신학 그 분야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성경, 신약시대가 딱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앙인들이 또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나 또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크게 이제 네 분류를 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와 사도들의 시계, 기원전 6년, 예수의 탄생을 한 기원전 6년 전으로 한 기원전 5년, 한 그 사이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기록된 그 시기,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모두 다 쫓겨나게 되는 시대가 이제 기원 후 70년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예수와 사도들의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기독교의 시대가 70년에서 312년, 기독교 로마 제국의 시대가 312년에서 590년, 중세 기독교 시대가 590년에서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1517년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네 시대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이제 에클레시아, 이제 그리스어에서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뜻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클레시아, 그리스어의 에클레시아를 한글 성경에서는 다 이제 교회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처치라고 하죠. 영어로 처치는 그리스어에서 키리아케예요. 주님께 속한 모임. 이게 그리스어를 원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모임이 독일어로 키르케, 이것이 이제 영어로 처치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첫 언급은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죠. 너희는 날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말씀하신 것,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낱말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교회라고 하는 어떤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나사렛 예수도 회당에 가잖아요. 거기 이제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어인데,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낱말, 새로운 어떤 뜻을 갖는 낱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는 새롭게 만들어진 말은 아니에요. 새롭게 만들어진 그 당시에 있던 말인데,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뜻을 갖고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와 사도들의 시대가 이제 기원전 6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매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가까운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역사라고 연결을 시켜보면, 신라가 기원전 557년,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건국이 돼요. 그러니까 신라, 고구려, 백제가 건국될 시대랑 예수의 활동 시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오래된 거죠. 정말 예수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엄청 오래된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 이제 예수 시대 전후에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에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전 100년에서 44년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제왕절개 수술이라는 것이 있죠.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 수술이 있는데, 이게 왜 제왕절개 수술이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왕이죠, 제왕. 제왕이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용어로 지금도 제왕절개 수술, 이렇게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고 하는 말이 남겼죠.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시대, 딱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양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근데 이제 옥타비아누스랑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경쟁 관계가 있었는데, 안토니우스는 이제 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랑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옥타비아누스랑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랬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는 거죠. 어디서 이겼느냐? 바로 이 악튠이라고 하는 이 지역 해전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크레테 섬이고요. 여기가 마케도니아, 이쪽은 이제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여기가 에게해고요. 그러니까 이 악튠 해전에서 이제 이집트 연합군이, 안토니우스랑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이 지게 됨으로써 이제 이 패권을 완벽하게 로마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로마가 이제 엄청난 힘을 쏟게 됩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는 당시에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클레오파트라 코가 1cm만 낮았어도 세계 역사가 변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뭐 역사는 만약이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 프톨레미우스 왕가의 이 세력이 클레오파트라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바닥을 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가 또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리스를 또 로마가 새롭게 장악함으로써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결코 그 당시 상황이 그리 유쾌하고 기분 좋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려 500년 이상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587년에 멸망한 거였으니까 58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쪽 계속 자신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제국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기원 27년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존엄한 자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전에만 해도 이제 공화정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이제 황제가 모든 권력을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이제 8월이 어거스트 아니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에서 온, 옥타비아누스 이 아우구스투에서 온 그러한 말입니다. 무려 41년을 통치를 하고요. 기원 후 14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또 아들 티베리우스, 그리고 칼리쿨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베스파시아누스, 이런 식으로 로마 황제들이 쭉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예수 시대는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 요 두 황제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사역하던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신약성에서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죠. 바로 이 아우구스트, 이 옥타비아누스를 뜻합니다. 이제 안테오누 치세리 이태리 화가가 그린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제 이 빌라도랑 예수가 여기 서 있죠. 그래서 이 예수가 이 법정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탄생이 정확히 기원전 0년이 아니라 한 6년, 기원전 5년 또는 6년 그 사이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때, 이제 그 30년 어간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1년에 예수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아그리파 1세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62년에 이제 예수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가 유대 대제사장에서 또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죠. 예. 신약성의 야고보서는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라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아주 너무 일찍, 빨리 순교했기 때문에 그렇게 글을 남길 시간이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64년에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성전이 바로 헤롯이 이 증축한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70년에 이제 이 붕괴되는 거죠. 예,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1성전은 이제 솔로몬이 열왕기서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건축을 하죠. 그것이 제1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에스라 때에 다시 그것을 초라하지만 다시 건축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제2성전이에요. 근데 헤롯이 이것을 엄청나게 대규모로 이제 증축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 헤롯 성전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 1성전, 에스라가 제2성전, 헤롯이 하면 제3성전일 것 같은데 헤롯 성전도 그냥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시대부터 헤롯 때까지 그 성전에서 이 제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끊긴 거죠. 솔로몬 때랑 에스라 때는 딱 끊긴 거죠. 끊겼는데 에스라부터 헤롯까지는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 안 하고 제2성전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이 유일신을 굉장히 강조 많이 하죠. 여호와 신앙.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굉장히 신이 많았는데 그 모든 신들을 거부합니다. 물론 이제 로마는 그것을 어느 정도 용인해 주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이 워낙 독특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더 이제 무장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아주 끔찍하게 이게 이제 진압이 됩니다. 66년에 황제 제사를 거부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황제의 제사를 같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무장 봉기가 있고 로마 장군에 의해서 이제 진압이 됩니다.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함락시켜요. 이 전에 엄청나게 치열하게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이제 이 군사들이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 엄청나게 높은 자연적인 요새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사항전을 하다가 결국은 73년에 모두 다 전멸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스데반이죠. 이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내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요게 왜 흩어졌느냐? 유대인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키니까 로마에 의해서 다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장군 티투스의 개선문에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에서 촛대를 이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것을 저렇게
개선문에 그렇게 조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